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존 웨슬리가 남긴 사순절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호천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치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이 많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오늘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이 시간 기억하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재앙으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로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표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좀 더 확신하며 성화되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사모님 두 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전교인이 함께 모여 대면 예배드리며 성찬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준비하시는 귀하신 가정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더 기쁜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어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김성환 집사님과 김중은 형제, 아버지와 아들이죠. 이 두 분께서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찬양처럼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그때도 우리는 지금처럼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부랴부랴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 해올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첫 번째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때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됐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죠? 옷도 똑같고, 왜냐하면 사순절에 제가 늘 입는 예복이 이 색깔의 옷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뒤에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습니다. 그 사순절 문구가 여전히 화면 배경에 선명하게 돼 있고, 소리만 음질만 조금 이제 안 좋은데 그러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음질이 어느 정도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 인터넷 방송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저는 좀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이어서 진행해 올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때는 처음에 한두 주 지나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길어야 한두 달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끊임없이 이어지더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러서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한 해 뒤에 세월이 흘러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광야 생활의 고통 속에서 모세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9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부르짖음이 요즘 저의 부르짖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다시 사순절이 찾아와도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움과 이 안타까움이 계속돼야만 합니까? 라는 탄식이 저의 입에서 절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제 눈을 확 끄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앞부분,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죄악을 지으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무서운 그런 심판들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질병이라는 그런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도 자기 있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는 마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시거나 아시면서도 능력이 없기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이런 고통과 안타까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아픈 가슴을 하나님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의문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실 아무 데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름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왔던가? 그것으로 부족하단 말인가? 얼마나 더 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작년 사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한동안 매일 낮 12시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왔습니다. 고난주간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으로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하말께 말씀 묵상을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한국의 교회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였었습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자녀들은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도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귀한 영적 시간들을 나름 가꾸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처럼 매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온 적이 언제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렇게 지난 1년 저는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사순절을 맞이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처럼 그리움만 가득 아는 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라는 이 슬픈 탄식만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는 뒤집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진솔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영적 노력은 우리 죄를 뉘우치고 라는 부분에만 집중되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죄를 뉘우치고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라는 말은 과거 지향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아샴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아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아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국말로는 뉘우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뉘우치는 것까지도 나가지 않는 그저 내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샴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에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즉 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그런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점 맞은 아이는 그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팍 달려오겠죠. 그리고는 문을 열고 집에 그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겠습니까? 엄마! 그리고 엄마를 찾죠. 엄마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스럽거든요. 내가 100점 맞은 거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빨리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엄마라고 부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로 표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도 이제부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 바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의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 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에 이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 계신 곳에서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으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마침내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는 1년 전 사순절에 우리가 매일 낮 12시에 올려드렸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주제 말씀으로 삼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 바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득 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뵙기 위한 그런 마음 가득 찬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이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마침내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그 예수님의 생각과 삶 가운데 몇 조각을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을 움직여 가셨던, 예수님의 생명을 좌우하셨던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찾아 나누려고 합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쉬기도 하실 겸 식사도 하시기 위해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예수님은 잠시 머무셨습니다. 너무나 지치셔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 우물가에 예수님은 그냥 머물러 있었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이 동네로 이제 들어갔죠. 그 잠깐의 그 휴식 시간에 그 우물가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지치셔서 쉬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고 마침내 그녀에게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파하시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어내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그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치고 시장하신 듯 보였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음식을 구해가지고 사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음식을 드려서 예수님, 선생님 잡수시지요 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로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나 이미 먹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 이미 음식 먹어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누군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면서 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제자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양식, 곧 음식과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그런 것이 바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보면은요, 사람이 소금과 물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90일을 버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론상의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전에 90일 이전에 이미 훨씬 오래 전에 다른 장기들이, 뇌를 비롯한 다른 장기들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40일이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을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 공식적인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음식은 사람의 목숨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슬그머니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음식에 관련된 시험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음식이 그만큼 사람의 목숨에 중요한 사실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이 시험거리를 던지신 거거든요. 그만큼 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음식에 빗대어서 말하곤 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5년 넘게 살았어도 스페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누구누구를 보면, 또는 무엇을 보면, 또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한국에서는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남의 집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며칠 동안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집만 보면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얘기를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죠. 또 당신도 독자인데 아들도 독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독자예요. 이걸 3대 독자라 그러잖아요. 그 3대 독자를 얻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그 손주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손주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느 운동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향한 팬들의 응원 댓글을 생각하면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음식보다 더 귀한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한국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비슷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잡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32절 말씀 속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것처럼 나는 이미 밥 먹은 것처럼 배부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음식보다도 또는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것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 그것,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이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리는 일, 죽었어도 다시 살리는 일, 바로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데는 빈부귀천 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었기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존재하셨고 이 일을 이루실 때 그야말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심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시고 또 시장하셔서 이 수가성 가까이에 있는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더더군다나 여자는 상종조차 하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로 오시는 것을 보자 눈이 번쩍 띄어지셨겠죠. 그리고는 그 여인과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침내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바로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이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잡수시지 않아도, 밥을 안 먹어도 이 여인이 마침내 당신을 메시아로 분명히 알고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살아났다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눈앞에서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끼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참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로 여기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못에 박힌 두 손과 두 발, 창에 찔린 옆구리, 채찍에 맞아 찢어진 온몸의 상처, 머리에 박힌 가시 면류관을 통해 전해오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너무나 평온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시인 윤동주는 그의 시 십자가에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하였고, 드로잉쇼의 창시자인 김진규 감독은
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너무 행복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는 다 풀어헤쳐지신, 얼굴에는 피가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입가에 슬그머니 행복한 미소가 번져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김진규 감독은 이 모래 그림, 드로잉쇼, 죄송합니다. 모래 그림이 아니라 화면에 빨리 스케치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느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이 구원의 생명, 우리의 이 구원의 생명이 소멸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예수님께서 마드리드 한인 장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를 믿는 이들을 보니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 예수님의 마음 한 조각을 씹어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내쫓지 않으시고 기꺼이 사랑으로 품으셔서 기어이 그를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내치지 않고 기꺼이 사랑으로 품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또 품으시면 결국 그 사람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시며 더욱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일을 그 무엇보다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드리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밥 안 먹어도 배 부르다는 예수님의 행복을 우리도 또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살아있는 이들에게 날마다 함께하사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맞이한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이 귀한 날에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안타까움 속에 내버려 두시렵니까? 탄식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때까지다 라는 대답으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바로 그 마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바로 그 일을 우리도 이제는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가 내게 어떤 사람이든지 내치지 말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품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생명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우리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이 삶을 이루게 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고통들은 다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행복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송가 633장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끈,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맞이한 사순절 첫째 주일에 깊이 느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마침내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자리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 살아가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 우리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 실족할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배웁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오니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 스페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상을 굽어 살피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시고 속히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순절에도 우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 날마다 이루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영적 계절에 주님과의 더 깊은 동행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사순절 묵상집도 나누어 드리고 또 그 묵상집을 따라서 사순절 묵상 나눔 영상도 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묵상 나눔 영상 올려드린다 그랬더니 뭔가 싶어서 첫째 날은 뭐 거의 90명 가까이 들어와서 보셨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되니까 절반으로 딱 이제 줄어서 에이 보니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둘째 날은 조금 적게 들어오시고 셋째 날은 더 적게 들어오시고 넷째 날은 더 적게 들어오시고 근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 혼자라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묵상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본래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묵 수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묵상 영상은 가급적이면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냥 글로 또는 영상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이 묵상집을 보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 영상으로 제공되는 그 묵상집을 보시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김나은 청년이 아동부 보조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26일 금요일, 27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비대면으로 유럽 코스타가 진행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년 코스타와 청소년 코스타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자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청년 코스타는 그냥 여기 코스타 국제본부라고 그렇게 이제 쳐서 들어가면 거기 그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거기 들어가면 라이브로 그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그 이어서 이어지는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줌을 이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줌 주소도 확인을 해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그 파트에 들어가셔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코스타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코스타는 일단 구글 선문지로 등록을 하시면 그러면 그분에게 아마 이렇게 그 안내문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청소년들은 먼저 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그 홍보 영상을 보내왔으니까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유럽 코스타 홍보 영상입니다.
청소년 코스타는 목요일 날 사전 그 순서가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잘 챙기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교우들 헌금자 명단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2월 생일 축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달라는 광고도 살펴봐 주시고요.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 아동부는 주일 오전 10시에, 중고등부는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2시 50분에 청년부 2021년 첫 모임이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부들 각자에게 전부 다 공지가 갈 거니까 청년들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광고도 보시고요. 또 기도의 제목들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도 잃지 마시고요. 선교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시고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사순절 첫째 주일, 여전히 몸은 각자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사람 살리는 일을 음식보다 목숨보다 귀히 여기시면서 그 일을 행복해 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길 원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애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애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